오늘은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제가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었어요, 항상. 첫 번째로는 농부들의 태도입니다. 마땅히 이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고용이 되어서 이제 포도원 주인에게 소출을 일부를 주어야만 하는 그런 아주 당연한, 그 소출을 주는 것이 당연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요구하는 아주 상식적인 소출도 그들은 거부하고 오히려 그 소출을 거두러 온 종들을 때리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 그 아들을 보내는데 그 아들까지도 죽이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상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의아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포도원 주인의 태도죠. 상식적인 소출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응하지 않는, 또 자신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 농부들을 몇 번이나 참아주는 이 포도원 주인의 태도가 참으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궁금증은 저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요소들에 대해서 학자들의 상당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어떤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있었고, 실제적으로 여러 다양한 견해와 논쟁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비유의 이 개연적이지 않은 요소들은 그 당시에는 그리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예를 들어서 보자면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이제 첫눈에 반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슬로우 모션으로 모든 것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빛이 나고 종소리가 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종소리가 사실은 어떤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슬로우 모션에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이 극적인 요소들을 보면서, 비개연적인 요소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남자가 여자에게 한눈에 빠졌다라는 것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그냥 바로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비유에 등장하는 비개연적인 요소들, 우리가 이 비유를 읽었을 때 뭔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뭔가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요소들도 사실은 어떤 거기에 숨겨져 있는 신학적 의도를 찾기보다는 이런 요소들이 비유의 메시지를 강화하는 장치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 비유를 오해 없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대 문헌들을 보면 이런 비개연적인 요소들이 이 비유 여러 곳곳에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혼인잔치 비유를 봐도 이제 왕이 이제 자신의 아들의 그 결혼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잖아요. 이거 종들을 보냈는데 그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을 만큼 왕과 관계가 있는,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왕의 사저를 죽인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더불어 왕이 보낸 사저를 죽인다는 건 왕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들의 이런 태도가 사실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고대 문헌들을 보면 이런 비개연적인 요소들이 많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그냥 비유의 메시지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하려는 장치라고 이해를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가 납득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은 비유의 메시지를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간단하죠.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오늘 비유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를 보자면 이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상징하는 그런 이제 유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배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만족할 만한 열매를 내어주지 못하는 역사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를 나타내주는 아주
적합한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의 이 오늘 비유의 마지막 결론부를 시편 118편으로 장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시편 118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적인 감사심. 그러니까 지금 시편의 저자가 어떤 자신들의 적들에게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시편 저자를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 건축자들이 내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저자가 박해자들에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건지시고 오히려 자신을 영광스럽게 했다라는 그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이 건축자들은 자연스럽게 박해하는 자들, 괴롭히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이 건축자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박해한 종교 지도자들을 정확하게 지시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돌이라는 단어도 에베소서와 베드로전서에서 그 맥락을 살펴보면 이 돌은 메시아를 분명하게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근데 우리가 단순히 돌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라는 거죠. 모퉁이 돌이 그럼 어디서 등장하느냐? 사실 모퉁이 돌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제2성전기 문헌 중에 솔로몬의 시편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문헌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 시편에 보면 이 모퉁이 돌이 등장을 하는데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마지막에 성전 꼭대기에다가 장식용으로 얹는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의 대미를 장식하는 영광스러운 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유의 결론을 한번 유추해 보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박해자들이 버린 예수가 사실은 메시아였다. 가장 영광스러운 돌이었다. 메시아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보낸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는 메시아까지 죽이려고 한다. 그러나 보아라. 너희가 버리고 박해한 예수 즉 내가 메시아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비유의 청중이었던 유대 지도자들은 이것이 자신들을 찌르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분노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윌리엄 윌리문이라는 목사님이 이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이 나오자마자 바로 사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상시에 굉장히 고민하는 주제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삶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좀 하나님에게 어떤 신적 존재에게 이제 좀 의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 부족함이 없고 삶의 결핍과 고민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무신론자들 중에는 굉장히 지적 엘리트들이 많다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부족함이 없고 뭔가 이제 결핍이 없는 고민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게 제 고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었는데 요지는 이것입니다. 탄탄대로를 걷던 이들도 무너지고 마는 이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당신이 무언가를 이루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노력을 넘어서는 영역이다라는 거죠. 일례로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연히 능력보다 한참 앞장서는 것을 자주 보았다. 무슨 말입니까? 몽테뉴가 보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성공이 그 사람들의 실력보다는 사실은 우연히 더 컸더라는 것을 몽테뉴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윌리몬이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이 성공한 것은 당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당신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몽테뉴가 말했던 그 우연이라는 것은 성도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당신이 성공한 것은 당신이 그 자리에 부족함 없이 있는 것은 당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러니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라 라는 것이 이 책의 요지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할 기도는 무엇일까? 고백은 무엇일까? 함께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비유의 농부들이 심판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기회를 허비하고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신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그 주인의 은혜를 악으로 갚은 불안당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 노예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행했던 일들을 보세요. 불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리고 우상 숭배들. 그리고 그들이 선물로 받았던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보여주었던 것은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의 삶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삶을 보여주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몇 번이나 선지자들을 보내주었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했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너무나 손쉽게 날려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끝끝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회를 보여주시고 허락하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회에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졌던 기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이제 아들을 보내죠.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 발언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발언에서 무엇을 유추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죠. 니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내가 내 아들을 보내는데 이 아들은 너희들이 박해하지 않겠지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이것보다 더 큰 기회는 없는데,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데 하나님 가장 큰 은혜, 내 아들. 내 아들은 너희들이, 내 아들을 보냈을 때는 너희들이 반응하겠지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아들마저도 그들이 거부한다면, 이 그리스도마저도 거부한다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몫이 없다라는 거죠. 이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또 볼 수가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가 둘 다 죽음에 이르러 이제 죽고 나서 부자가 이제 지옥에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지옥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에게 보냈던 선지자들, 내가 모세를 통해 주었던 그 율법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너희들에게 증언할지라도 너희들은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옛 조상들이 아무렇지 않게 흘려들었던 그 선지자들의 경고는 거저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였고 하나님의 긍휼이었고 하나님의 분노를 삭히시면서 그래도 주셨던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붙들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결국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은혜입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 은혜로 베푼 것이 그 아들입니다. 근데 이 농부들은 그 아들을 거부했고 결국에는 다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의 시작이지만 은혜의 종말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은혜는 없고요. 예수님 이후에 어떤 은혜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큰 은혜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예수님으로 안 된다면 다른 그 무엇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주와 완두콩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이 동화 속에서 공주가 밤새 잠을 못 자고 너무 불편해서 잠을 못 자고 온몸이 멍이 듭니다. 왜 잠을 못 잤는가 하면 매트리스, 그 침대 매트리스 밑에 깔려있는 요만한 완두콩 때문에 이 공주가 불편해서 잠을 못 잔 것이죠.
인간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존재입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수많은 편리함을 눈앞에 두고 누리면서도 작은 불편함을 참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왕들보다도 더 풍족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역사에 이름을 남겼던 수많은 위인들을 보세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을까요? 그들이 여러분들이 누리는 삶을 누리고 있을까요? 아마 그들이 지금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우리는 사실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그런데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면 제가 이제 어떤 조사 결과를 봤는데 미국에서 17개국을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장 행복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을 포함한 17개 선진국 나라를 조사를 했는데 물질이 행복에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한 그러니까 1위가 물질적 행복,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1위로 나왔던 나라가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어서 한국인에게 있어서 행복의 절대 순위는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가족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그렇잖아요. 소비하고 소유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미덕이고 선인,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결핍을 들추어내는 이 사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편리함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이미 이 땅의 한국인들은 예전에 그 수많은 왕들도 꿈꾸지 못했던 삶을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결핍에 주목하고 결핍에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결핍이 내 삶을 휘두르게 내버려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대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과분할지도 모르는 그 삶을 선물 받은 너는 과연 어떤 결실을 맺고 있느냐? 숱한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들었고 알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숱한 실패 그 경험담 사례들을 너희가 듣고 들었으면서 숱한 하나님의 기회와 은혜를 얻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그 결핍에 휘둘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직도 그 작은 결핍에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직분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잖아요. 너무나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직분자들이 당하는 유혹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더 무언가를 받을 것이 보장된 사람인 양 하나님에게 결핍을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헌신했잖아요. 근데 왜 이 꼴입니까? 왜 내 결핍은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내 삶에 이런 결핍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치 뭔가 받을 빚이 있는 사람인 양 하나님께 그렇게 결핍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이것이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유혹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보상심리 때문에. 그런데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예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가장 큰 은혜는 예수 말고는 없다.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예수가 전부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은혜를 기대해야 할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미 받은 예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이 정말 바른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더 많은 것을 채우고 쌓는 것이 선이라고 부르짖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비우겠나라고 결심한 여러분들이 복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기로 작정하신 여러분들이 복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청년 중에 40%의 청년들이 그런 이제 설문조사를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청년들 중에 40%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신앙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정답이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성공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도 이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지 못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어떤 세상적 성공과 성취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그 고백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속된 말로 헛소리죠. 여러분 속된 말로 예수님의 죽음만큼 개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좋은 일 하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저항 한번 못하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개죽음이고 완전히 실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완전한 성공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에 추구하는 성공의 방식은 세상과 전혀 다르죠.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면 절대 세상에서 성공을 절대라는 말을 쓰기는 위험하겠죠. 네, 절대라고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우리가 쉽게 성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작정하고 헌신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길이 너무나 복되고 저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결핍에 주목하는 시대 속에서 결핍에게 휘둘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 결핍을 끌어안고 그래도 그 비움의 길로 나아가시는 주님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쏟아놓는 여러분들의 길을 저는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다른 성공이 있다. 다른 세상의 방식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공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백문일답 예수님이 답이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그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님 안에 그 숨겨진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은혜 외에 다른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안 되면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그 예수님으로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그 무엇으로도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그 예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주신 복음을 깊이를 깨달아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며 건강하게 헌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내 헌신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서 억울하고 정말 슬프고 눈물이 날지라도 우리가 오늘 비유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충분하다. 나는 너에게 이미 예수를 주었다. 그것이 내 마지막 은혜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시면서 그 헌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